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인가 그랬죠? 이 질문을 좀 쉽게 바꾸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3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혈통으로 엮여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바로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것은 곧 귀신 들렸다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이 미친 걸로 또 아니면 귀신 들린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많아져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죠. 보통 미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몇 명이 붙들어도 막 이거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식사 끼니도 막 안 먹으면서 일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저건 귀신 들린 것이다. 그렇게 심정이 점점 굳어갔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었죠.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죠? 대적들이나 예수님의 혈통적인 가족이나 모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직 식솔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예수님과 혈통으로 엮여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을 또 믿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는 하죠. 적어도 3장까지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3장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있다. 밖에 서 있다 그랬죠. 이 마가의 묘사는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밖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예수님의 가족 밖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누굴까요?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있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 것이죠. 혈통으로 있는 가족들은 지금 밖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5절입니다.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이제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수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손잡고 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함께 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다른 데 쳐다봐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한 명이라도 잃기 싫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잃기 싫어요. 그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경주 완주해서 함께 천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제까지 자주 가르쳐 왔습니다. 1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 다시 어디에서요? 바닷가에서 또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1장 21절이나 2장 13절에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점이죠. 4장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절부터 20절까지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 뒤에 21절부터 25절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각각 볼 수 있죠. 복습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대답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요. 예수님, 또 제자도, 또 복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자, 시작. 오직 예수님밖에 기억이 안 나시죠? 역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 제자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복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마가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고, 여러분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여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쭉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자주 반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1절 초반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죠? 다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반복이라는 의미잖아요. 2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바닷가에 나가셨고 자주 반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조금 더 다른 주제도 있죠. 그렇지만 중점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통치할까요? 통치 수단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읽고 관심 있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너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매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막 신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예수님이 자주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굽니까? 적어도 마가복음 4장에서 가르침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 1절을 볼게요. 1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 무리이죠. 지금 여기 무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죠. 근데 이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무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 안에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내팽개쳐 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를 대상으로도 그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단 비유로, 무리에게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대적자이건 미지근한 사람이건 적극적인 사람이건 어쨌든 그 무리도 교육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했던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반응이 3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죠. 이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가을에 열매, 결실 맺는 것이 농부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씨를 뿌려졌을 때 역시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 5절에도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은 나왔지만 6절에 보니까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렸죠. 역시 열매가 없어요. 7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역시 가시덤불의 깃에 밀려서 열매가 없죠.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무성하여 결실이 있습니다.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각각 맺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을 때 반응이 이렇게 각각 다르긴 하지만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뭡니까?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거죠. 근데 우리가 4장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3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쭉 증거할 때의 반응과 흡사해요. 사람들이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조금 관심이 가진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4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고 동일하다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것이죠. 그러나 다양하지만 반응은 오직 두 개예요.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절하는 이유 역시 다르죠. 각각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거절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어서 이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우리 잔치에 와서 참여하라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갔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밭을 사가지고요. 이 밭을 좀 보러 가야 됩니다.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하고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소를 산 사람이에요. 소를 제가 몇 마리 샀는데 이 소가 힘이 센지 밭을 잘 가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장가 든 사람인데 내가 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쌩 하고 가버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해를 구한다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이 신부를 보려고 그랬는지 급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쌩 하고 가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냉정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점잖게 말하든지 거절하는 것은 다 동일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으면서 거절하든지 아니면 점잖게 거절하든지 무시하며 거절하든지 그 반응은 사실은 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대요.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저는 불교 쪽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요거 다 끊고 나서 교회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바빠요. 주일에도 일하러 가야 돼요. 이 주일에도 일할 만큼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때요? 각각 합당한 이유가 있죠. 다 핑계거리가 있죠.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용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그렇게 급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 못 듣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의 구름이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난 마음 있고 양심이 있다. 이 정도만 알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단칼에 거절하나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1세기 아직 천국 지옥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무시하죠. 얼굴이 뜨뜻해져요. 그러나 그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막말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더러는 좋은 땅을 만나기도 해요. 대부분 다 거절하지만 좋은 땅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전하면 돌아올 사람이 있고 전하지 않으면 계속 거절하는 분들만 나타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가라고, 뿌리라고, 초청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깊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바닷가에 나가셔서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르침의 대상이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무리로 되어 있죠. 그럼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 반응이죠. 뭐예요?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단 비유로 전했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영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눈치 보고 신경 쓰다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또는 일가 친척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친척들보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면 훨씬 더 그게 편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의 눈치 보고 그 반응을 살피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씨를 잘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아들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우리를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